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니다. 호람데오. 예,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이 두 가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빛과 생명과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 허감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블레싱, 스론니 블레싱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뭐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부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수심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우중충하게 어둡고 여러분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찬미해야 돼요. 우리가 찬미하지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으로 가는 지옥 갈 사람들, 지옥벽에 있는 사람들이 늘 노래방 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요. 우리가 찬미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요,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못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죠.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대충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번 딱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충격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은혜는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닿았어요. 근데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이스라엘의 이기가 끝났구나. 저는 그게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 문제 있을 때는 이거 하면 되는구나. 또 누가 있어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에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온전한 번제 드리라. 거기에 야곱이 또 번제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인생의 진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무엇을 얻어가지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 이 말씀을 딱 새겨서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앙을 해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앙을 해요. 나만 바라봐요. 틀리잖아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책임 못 져죠. 하나님이 책임지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 구약 신약에는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며 너를 도우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구원받았습니다. 절대로 근심, 낙심, 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지 우리는 절대로요 오늘 말씀 염려 이걸 다 뛰어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염려, 걱정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며 속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막 속을 태워요. 불안해해요. 염려, 근심, 수심 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어둠에서 옵니다. 어둠은요 이걸 몰고 오죠. 오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근심, 수심, 염려, 그죠? 이게 다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담회성입니다. 담회성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예배는 다르죠. 우리 예배는 영속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이게 이 예배가 어디까지 가죠? 현장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까지 갑니다. 그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 일터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일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다릅니다. 직장 가도 다르고 만남 가도 다르고 우리 동네에 살아도 이웃집과 우리 집은 다른 집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신분과 능력과 축복 가지고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언약, 성령은요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신다 우리 믿을 필요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말씀에는요 계속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잠깐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 문제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0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가지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 있으면요 1000가지 말씀과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뛰어넘어요. 오늘 주보에 있던 제목 아닙니까? 그죠? 그걸 뛰어넘으면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오늘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100가지 힘을 100가지 조건으로 능력을 다해서 해결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해결책 필요 없습니다. 100가지 문제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맞다면요
신뢰한다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부로 끝입니다. 수심이 날아갑니다. 근심이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하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늘 말씀, 성령 이제 자꾸 예배드리면요, 여러분들 보좌가 됩니다. 보좌가 뭐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나라 보좌입니다. 여러분들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살지만요, 보좌와 연결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죠. 근데 보좌와 연결된 사람 5천만 중에 1000만이 진짜 보좌와 연결된다.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통됩니까? 나의 기도의 줄이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확신이 옵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요, 하나님은 늘 기뻐하십니다. 기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염려는요, 근심은,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요,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산꼭대기에 있는 다 죽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대요. 이걸 딱 베어와서 이걸로 무슨 작품을 만들면요, 얼마나 귀한 작품이 되는지. 왜 그럴까요? 높은 산 위에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거기에 막 죽다가 살고 겨우 살아있어서 이 나무 둥치가 딱 생겼어요. 온갖 고난과 비바람을 다 당한 이 나무를 가지고 큰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답을 가진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염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 똑같은 염려 있는데, 염려를 가지고 염려 속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답입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염려를 뛰어넘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이기, 근심,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발판으로, 어떤 사람은 기회로, 이걸 삼아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요. 야, 이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이 문제를, 염려를 뛰어넘는 응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문제, 이기가 왔어요. 염려, 불안, 원망, 공포, 책임, 탓, 누명, 사기당했어요. 병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든지 다 옵니다. 일평생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와도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럼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라면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yes. 그래서 이게 제일 평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꼭 방법을 하나 딱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오면은, 문제 오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전한 번제는 언제 들릴까요? 무엇이 온전한 번제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딱 예배 드려야 그게 기도일까요? 온전한 번제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온전한 번제입니다. 내 것 가지고 기도하면요, 온전함이 빠져야 돼요. 내 야망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저기에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는 주인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못 가요. 왜? 이 식당의 일 때문에 맨날 탕탕탕탕 요리하면서요. 마음은 늘 수심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제가 일하느라고 교회를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심이 가득. 그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이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나 먼저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 잡고 땅땅땅 썰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가 바로 예배장입니다. 예배장소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권사님. 주방 예배. 네, 주방 예배를. 여러분들 주방 예배 온전한 번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면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번제가 거기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온전한 번제 드리는 장소가 다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 예배라고 합니다. 생활 예배라고 합니다. 현장과 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바로 염려와 근심과 문제 속에서. 세상에는 바로 문제가 많죠.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병원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지? 조금이라야 되는데 아닙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병자 고치러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거 왜 할게요? 병자 고치는 거 의사가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어려운 자를, 약한 자를 도와주고 고치면서 무엇을 알렸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길을 여시러 왔어요. 바로 이것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문제, 죄로부터 지옥으로 오는 멸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세 가지. 사단을 꺾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이니라. 예수님이 이것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귀의 일이 끝나요. 점치도 안 돼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이사할 때 날 잡을 필요가 없어요. 고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제 문제 때문에 지옥 갑니까? 멸망 왔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놨어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죄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만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왜 염려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따지기 때문에 염려가 와요.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게 온 이 가치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이게 어딜 걸까요? 세상의 것 아닙니까? 물질, 돈 아닙니까? 그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내가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얼마나 아픈지. 내 감기는 저 사람 암병보다 더 심해. 더 아파. 그게 납니다. 나. 모든 사람이 내 거가 더 큽니다. 내 문제, 내 염려, 내 근심, 내 수심이 더 크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사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비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고요. 사람들 거기에 멈춰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그런데 그걸 조금만 넘어서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비밀이 딱 나타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영적인 비밀이 딱 나타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입니다. 이겼습니다. 염려의 근본은 어디서 올까요? 원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이 염려 근심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끝내는데 조금 남겨두고 끝내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요. 기도보다 염려가 더 커요.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염려가 더 크거든요. 걱정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와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악령이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나와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 고아원에 아이들이요, 콧물을 쫄쫄 흘리고 막 학교 가라니까 콧물 흘리면 코 닦으면서 책가방 들고 학교 가요. 이 아이들을 다들 불쌍히 여겨요. 근데 어느 날요, 양복 입은 신사가 다 나타났어요. 똥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탁 잡고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요,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의 직장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후견입니다. 딱 선포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부터 염려할 거 없어요. 공부 염려할 거 없어요. 미래, 앞으로 직장 가고 삶 염려할 거 없어요. 모든 삶을 다 책임지겠다는 후견인이 함께 하니까요.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후견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후견인은요, 우리 친척집에 훌륭한 건세 가진 사람, 우리 친척집에 교수님, 우리 집안에는 의사가 있어 너무 좋아. 후견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후견인 중에 후견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후견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알리고 맡기고 신뢰하면요, 후견인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이것만 확신한다면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거요, 그거 잘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후견인이 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일터에 역사하시면 되죠.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발걸음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곳에
기도 제목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바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후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이제 염려를 새로운 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아니고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자가 붙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새로운 길로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길,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아는 사람. 근데 길은 뭡니까? 길은 목적지를 가는 통로입니다. 목적지가 있죠. 근데 길이 막혔다 못 가잖아요. 근데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어떡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절대로 자기가 못 쫓아내잖아요. 바로 길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길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그래요. 아는 길을 갈 때는요, 우리가 음악도 들을 수가 있어요. 가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한 손으로 운전하면 한 손으로 음식도 잠깐 먹고요. 왜? 아는 길이니까. 편안해요. 모르는 길은요, 땀이 삐죽삐죽 나요. 이리로 가면 맞을까? 막 염려, 근심이 막 가득 차요. 왜? 길을 모를 때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인천 애갓집에 갈 때마다 다른 길로 가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나 이제 아빠 차 안 탈래. 그랬거든요. 얼마나 제가 길을 못 찾는지. 그때마다 땀이 삐죽삐죽 나고요. 손에 땀이 나고요. 길을 모르니까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에 있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지. 좌측으로 가세요. 알았어. 그죠? 근데 길을 알면요, 신나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막 누리면서 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막 신나요. 노래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염려 걱정 것이 필요 없어요. 길을 찾았으니까 가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노예가 감옥으로 갔어요. 그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총리로 가는 길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게 길이 아니에요. 그건 통로죠. 근데 총리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까? 염려의 인생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좌의 블레싱, 축복받는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에 돈 때문에, 그죠? 사기당했다고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을 못 찾으면요, 세상 것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나의 정체성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알면요, 어떤 문제도, 사람 마귀의 지옥의 문제, 배경의 문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죠?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리는 늘 승리합니다. 거짓이 이긴 것 같지만 진리를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진리 속에 있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요, 진리 속에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 흑암을 이미 이긴 것이고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개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언약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진리라고 합니다. 바로왕에서 노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요? 야, 너희들 힘을 길러라. 무장해라. 아들을 많이 낳아가 군사를 많이 만들어라. 그거 바로왕의 손에서 탈출하는 방법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요거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는데 그날 아침부로 해방받았습니다.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오고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세 가지 어마어마한 문제에서 다 빠져나왔거든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날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요. 여러분들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어야 됩니다. 근데 물음표 인생은 느낌표 인생으로 가죠. 왜 이럴까? 아유, 그럴까 말까 느낌표.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마침표를 딱 찍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 성공, 모든 거 오늘 행복 조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보호자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 직장 좋은 거, 이런 거 했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행복의 조건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서 다 해방받아야 돼요. 돈 많은 부잣집의 사람이 왜 우울증 걸립니까? 돈이 많고 어리르한 집에 살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울증 정신병에 걸릴까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진짜 가치, 바른 길, 안전한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멸망, 저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오직 그 진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생명을 아는 사람.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운동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은요,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세 가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라고 했어요. 일부는 잡고 있지 말고요. 다 맡기래요. 염려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결론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염려, 근심, 죄, 마귀, 지옥 다 끝났다. 예수님은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죠. 이걸 아직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나는 덜 끝났어요. 예수님은 끝났는데 하느님,
나도 다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홍해 아빠. 여러분들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막 신이 났어요. 노래하면 찬양하면 막 보화를 들고 막 갑니다. 근데 뜻 보니까 홍해 앞에 딱 살았어요. 큰일 났거든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 바알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시 잡아오네요. 군인이 막 달려오네요. 백성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바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 더 좋았을 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노예로 살면 살 건데 광야에 괜히 나왔다가 다 죽게 생겨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홍해 앞에서 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보래요. 여러분들의 홍해 앞에 건널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홍해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여호와를 믿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시는 영원히 애굽하고 끝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문제, 홍해, 극한 상황 앞에서 끝나는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골리앗입니다. 근데 큰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막 예화를 들어서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거 있습니까? 뛰어넘어야 될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막대기 들고 와요. 이때 한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나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가지고 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 끝났습니다. 근데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큰 문제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귀중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현실 앞입니다. 욥이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잖아요. 이 갑부였어요. 어느 날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뭐 낙이, 소, 막 짐승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욕창이 생겨서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기하장으로 막 긁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말래요. 근데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2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누가요? 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욕창 때문에 기아장으로 끌고 있어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단련입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이 되리라. 욥은요 2배로 응답받았습니다. 처음에도 부자였는데 그 후에 2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단련하고 계신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지 나를 망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 안 줘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요 습관화돼야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계십니다.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이걸 토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가 누굽니까? 너는 염려로 환경에 흔들릴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흔들릴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원망, 불평 할 사람이 아니고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하나님이 지킬 자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을 자입니다.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으로 너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좌의 복받을 자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시고 염려를 뛰어넘고 보좌의 축복받을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속에 있지만 오늘 염려를 뛰어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의 홍해가 있고 나의 골리앗이 있고 나의 현장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나가는 일터,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발걸음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